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대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이고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우리를 부르짖어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듣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680년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죠? 이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은 143년 후에 등장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레스가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자기 이름이 나와.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예의의 아세르 예의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7절 끝에 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인카네이션 할 때 한글로 아주 잘 표현했다고. 거룩한 성자를 쓰지 않고 무슨 성자를 쓴다? 이룰 성자를 써서 이룬다라고 하는 건 뭐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거의가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왜? 무능해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계획 세우신데 이루어 가시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은 이 143년 전에 이 고레스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나 막 기름 부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들에게 그렇게 기름을 붓죠. 그런데 누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요? 고레스가. 하나님도 태양, 이 중동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대상들, 그 사막에서 무역하는 사람들. 왜 달신을 섬길까요? 낮에는 뭐 낙타 아니라 그 뭐를 타들어. 뭐 요즘에 이렇게 관광버스 막 신나게 그거 해도요. 와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들이 언제 움직여요? 밤에 움직이잖아요. 밤에. 물론 금음날 같은 때는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근데 금음날이라도 이 사막의 밤은요, 지금 우리 천안에서 이렇게 보는 밤하고는 틀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도시는 맑은 날도 막 눈을 뜨고 막 이렇게 쳐다봐도 별이 몇 개 안 보여요. 새벽에 가끔가다 이렇게 나온데 이렇게 보면은 좀 몇 개 보이긴 보이는데, 그런데 사막에 가면 어떻죠? 별이 진짜 쏟아져요. 별빛이 그렇게 강해도 물론 이제 별을 통해서 방향을 잡기는 합니다만 주로 뭐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서 밤에 이 대상들이 움직이겠어요? 달을 보면서 이제 달 기울어지는 거 이런 거. 근데 참 이게 신기해요. 제가 올해 이 동지, 저는 막 이렇게 동지가 가까워오면은요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 낮이 줄어들면서 밤이 길어지잖아요. 햇빛이. 그래야 도대체 언제부터 늘어나는가 봤더니 오늘은 보니까 그 아침 7시 41분에 해가 떠서 5시 21분에 해가 지더라고요. 그런데 동짓날하고 이렇게 1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벌써 오늘이 24일이잖아요. 지난 토요일 정도 이렇게. 그래서 동짓날이 지나도 해 뜨는 시간은 늦어지더라고요. 19분에 해가 떴었는데 21분에 오늘 해 뜨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지는 시간이 조금 또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 차이가 이제 정확하게 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음력을 중심으로 하고 달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애굽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은 태양을. 그러다 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에서도 또 이제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으로 등장하죠. 이란. 그런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양. 이 태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북쪽에도 있죠.
그렇죠? 그 고레스가 메시아로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강력한 건지, 그렇죠? 새 바벨론이 있잖아요. 고대의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누가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세계 통일의 그 바벨론, 북녘교회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 하면은 이 제국을 나타내는 건데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하는 것이 누구예요? 페르시아, 메디파사인 고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고레스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제국을 항복시키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공격하던 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줬어요. 이렇게 공성태를 쏴서 성문을 깨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군대가 딱 오니까 성문을 열어서 그냥 영접해버렸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이런 거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44장 마지막 절하고 연결이 되죠. 44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때 고레스를 보내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를 놓을지어다. 그리고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뭐를 하라 그러죠? 성전을 건설해라. 성전을 건설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경제력까지 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44장 28절에서 하고 이제 45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고레스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귀환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좀 그런데 그 귀환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뭐가? 예수님이 성전이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건물된 성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를 얘기했다고요? 라오스. 라오스. 보통 우리가 성소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시면 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명을 내리는 것이죠.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여러분, 이 537년에 이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사실은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누구죠? 다리오. 다리오가 파티를 하죠. 파티를 할 때 좀 겸손하게 얌전하게 하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구들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죠. 그때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씨가 써졌죠. 그 잔치를 다 끝마치지도 안 했는데 누가 왔어요? 이 고레스가 온 거예요. 고레스가. 그게 537년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침공해 537년에 침공해 들어올 때 고레스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다리오 장인어른이 다리오죠. 다리오고 벨사살이죠. 벨사살. 바벨론 마지막 왕 이 벨사살. 다리오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다리오가 먼저 왕이 되고 2년 후에 죽습니다. 죽으니까 당연히 그 왕위를 누가 물려받아요? 누가 물려받겠어요? 고레스가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년 후인 537년에 그 조소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39년에 이 고레스가 장인어른 다리오하고, 이 다리오 왕은 메대 출신이었어요. 메대 출신이었었고, 이 고레스는 파사, 이란 출신이었고, 메대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쪽으로 보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그쪽 메대로. 그런데 장인어른한테 양보를 했다가 장인어른이 좀 이렇게 노쇠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 왕위를 얻고 그 왕을 이어서 바로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무슨 선포를 했다고요? 이 선포를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걷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고레스에게 하신 것이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강력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고레스에게. 사실 이 성문을 돛으로 만들면 바벨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영국 누브르 박물 누브르 박물관은 프랑스죠. 영국은 대형 박물관 거기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노스로 딱 잠궈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어줬다고요. 빗장을 꺾고 열어줬었어요. 그러니까 참 벨사살 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 공격해 들어가면은 북한이 열어줄지도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뭐. 거꾸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우리나라 지금 군인들이 군인이 아니잖아요. 와, 진짜 제가 군대 딱 갔더니 중대장 장가도 안 간 제가 볼 때는 31살인가 32살이었어. 육사람은 잘생기고 착한데 와, 그 포스가 야, 기가 막혀. 어우, 한눈에 딱 봐도 저 사람은 장국감이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말 많이 하지도 않아. 병사들한테는 말 수고한다. 딱 이렇게 하고서 뭐 어려운 거 없나? 딱 이러면서 말하는데 와, 굉장해요. 막 아이고. 그런데 여쭤보니까 별도 아는 사람들 왜 이런지 참 일병만 못한 것 같고 군기들 북한이 내려오면은 그냥 열어줄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도 열어주잖아요. 이렇게 좀 너무하도 그냥 잘해서 돌려보내. 공격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공에 들어왔었을 때에는 열어줬다니까.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부하들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와, 내 흑암 중에 부하들과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야, 요즘 이게 드러나잖아요. 통일교가 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돈을 뿌렸을까요? 그 통일교가 돈 버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돈 버는 거 아시잖아요. 그 애들 껌파리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통일교 문선명이가 그래서 초기에 돈 벌어가지고 공장 세우고 이러면서 그 사업 수완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일본에 가서도 막 사업하고 미국에 가서도 사업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누구한테 썼어? 은밀한 돈을 누구한테 썼어? 양쪽 다 썼죠. 그런데 주로 어디에 썼을까요? 그런 돈을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슬슬 넣어주는 그런 돈을 여기 내가 누구라고요? 고레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쓸 하나님의 종 고레스, 내게 흑암 중의 보아들과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쫓겨갈 때 얼마나 절망스럽게. 여러분, 다니엘이 그 청소년기에 그 유대에서 귀족의 자녀로, 그래서 1차 포로는 605년에 예수님 오시면 605년에 끌려갈 때 이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597년에 2차로 끌려갈 때는 에스겔 선지자 같은 이런, 그러다가 마지막 586년에 싹 끌고 갔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도 끝이게 됩니다. 그 절망스러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 기름 부은 자 고레스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켜야 하겠다. 제가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뭐를 보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서부터 성전이 세워지는 데까지를 이렇게 70년을 놓고 보는 것이죠. 성벽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성벽이 이렇게 중축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가 된 것이죠. 4절 보십시오. 이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리라. 내 이름을 불러 할 때 이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를 불러낸다는 뜻이죠. 너희를 위하여 내 이름을. 하나님께 지금 고레스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희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고레스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뜻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너를 통하여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참,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이가 없는데, 다른 신은 없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이방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꾸 안타깝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와, 이 기도원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는 막 기도원 막 용사 막 하니까 어마어마한 줄 알고, 그런데 그리고 또 어디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또 기도원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원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원의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70명이 70명. 정상입니까? 사실은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나쁜 것이 너무너무 많아.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해. 이브라임 집하고 가지고 막 딱 따지니까 쫙 꼬리 내리면서, 아이, 우리 집안에 만물 포도가 당신들의 끈물 포도만 못하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꼬리를 딱 내요. 그런데 숫곳이라든지 분열에 있던 그 갓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복을 하지 막 얼마나 약한 지파한테는 막 보복을 얼마나 그렇게 철저히 하는지. 와. 사실 이상적인 사람하고는 반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어때요?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치잖아요. 그런데 기도원 같은 사람은 어떻다면 거꾸로. 거꾸로.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분 계시죠? 그렇죠. 강자한테는 막 꼼짝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또 약자한테는 막
그게 기도원이란 말이에요. 기도원. 참. 그런데 기도원이 내일 새벽에 우리가 설타전 생각하는데 뭐를 하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미디안 왕이라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는 왕으로 나와 있긴 한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왕으로까지 한데 낙타의 목에 있던 그 반달 그게 이제 일종의 우상이거든요. 그것을 띄어서 갔습니다. 단순히 그게 금이기 때문에 금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사를 설치했다기보다는 뭐예요? 냄새가 약간 나잖아요. 무슨 냄새가 나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슬슬 점집에 가서 점치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서도 이방 신에게 마음을 뺏기는 그런 모습이 조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그 비슷한 것 이런 것.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여호와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아니요. 행하는 자. 계획한 대로 행하는 자. 뜻을 정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자. 10절입니다. 나는 어떤 빛도 짓고 창조주라는 얘기죠. 어둠도 창조. 나는 평안도 짓고 못돼요 환난도 창조.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거 봐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 되게 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여호야세가 이런 뜻을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고레스를 보내겠다. 143년 전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8절 하늘이여 하늘들이여 위로부터 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기서 빠라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강력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레스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이 고레스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런 거요. 다 왜 북한에 저런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수령이 돼가지고 왜 저러는 왜 미국에 그냥 그 많은 사람들 많은데 똑똑한 사람 많은데 또 왜 그런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어서 또 막 그런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왜 그런 이게요 다 이해가 돼요. 이 말씀만 제대로 그래서 뭐 우리가 투표로 뽑잖아요. 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집단적으로 착각하게 해. 집단적으로 혼란. 그렇게 착각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사실은 막 굉장히 그냥 어떻게 해요? 유치한 건데 굉장히 막 고상한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이려.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늘들이여 위로부터 의를 부르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유도 함께 운동케 하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도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보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일어나요. 무슨 조짐이 조금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수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임한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다고요? 준비할 아니 그 갑자기만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익혀 놓으면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맞게 저희들이 다 이렇게 준비되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앉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약간 사탄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권세 안에 딱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이 끝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고레스를 보내겠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680년에 하셨고 실제적으로는 언제 선포한다고요? 고레스 원년이 537년에 이렇게 선포가 680년에 말씀해 놓고 이루시는 것은 537년에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이라 크로노스, 카이로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영적으로는 여러분 시간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까? 우리가 소위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시간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한시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시간이 흐르고 막 연말이 되고 막 더 그렇고 하나님께는 시간이 사실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 안 해요. 영생 속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계획하셔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때가 되는 것이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또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잘 보실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성탄절, 내일 성탄절인데 요즘 애들 오늘도 학교 가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전에 다 방학 오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애들 막 똘렁똘렁 가방 메고 뭐 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야 세상이 많이 바뀌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내일 저희들이 성탄절로 모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